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가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번에 화요 집회 가이사랴 빌립보, 방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거꾸로 해도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번에 주제였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청문회가 열렸어요. 무슨 청문회인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헤롯 빌립보, 헤롯의 대왕이 있고요. 헤롯의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지방이 원래 다른 이름인데요. 로마 황제한테 속국되고 에돔 족속 에서의 집안 헤롯한테 또 속국되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둘은 여기에 엄청난 신전, 우상 가득히 세워져 가지고 실제로는 마귀에 속국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마태는 예수님을 기록을 할 때 다윗 왕의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는데 대답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떨어지는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하와가 속아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게 되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이 좋아서 마귀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걸 보고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파괴됐어요. 죽음. 와서는 안 되는데 오고요. 질병. 와서는 안 되는데 오고요. 정신문제 오고요. 영적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은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한 거예요. 책임지시기로. 그래서 책임지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잖아요. 다 거짓말로, 종교로 안 되거든요. 과학으로도 안 되거든요. 무엇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선행으로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마귀 문제를 스스로 이깁니까? 자기가 죄 지어놓고 어떻게 스스로 용서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못 가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한테 준 약속이에요. 죄인한테.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할게.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돼. 방주를 지어라. 내가 누구든지 이 방주를 타면 구원받게 할게. 피제사다.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할게. 사람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해결할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방법은 처녀가 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고백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한테 줬냐?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전달하고, 이삭이 야곱한테, 그 야곱을, 그 나쁜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 다 바꿔주시고, 너를 끝까지 축복하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 그 후손들한테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래가지고 12족속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스스로 뭐 되었어요? 노예되어버렸어요. 노예되어버렸어요. 노예돼가지고 거기서 누리고 살다가 잘 될 줄 알았지.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비참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를 보내서 건져낸 거예요. 다시 언약을 또 줘요. 그랬는데 광야 40년 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한테 바톤 터치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가는데 거기서 또 우리 놓치지 말자. 가나안 가면 뭐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우상, 사탄, 귀신, 흑암, 시험거리 딱 있어. 근데 거기서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이걸 아주 각인하고 들어가자.
하고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여호수아에 보면은 너희들은 어떡할래? 나는 끝났어. 결론 냈어. 너희들은 어떡할래? 선택해요. 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뭐죠? 자기 과거 다 살펴보고 과거 살펴보고 우리가 출애굽했지? 해방을 받았지? 오는 광야길에 하나님이 싹 보호했지? 모든 걸 책임졌지?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가자. 그리고 이 일에 스스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그거를 맞다. 그래놓고 돌을 세워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는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이번 주 강단이에요. 그랬는데 실제 가가지고는 후손들한테 언약 전달이 또 실패된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 일을 해 가시거든요. 해 가시는데 이거를 맡은 책임자 우리들이 전달자 우리들이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누가? 후대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시기 때마다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청문회를 당하는 거예요. 뭐 했어 그때? 뭐 했냐? 확인하니까 이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확인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시기 전에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기 복 받는 거에 다 그것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꿔야 돼. 진짜 복이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교회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다 먹이시고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뛰어나다 말이에요. 참복. 이거에 다 가짜 복에 속아가지고 있으니까 참된 복.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 시편의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는 게 진짜 복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줘요. 내 집에서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다고 살아도 괜찮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한테 상을 차려줘요? 나에게. 그걸 누가 봐요? 원수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는 걸 누가 봐요? 불신자 가족이 봐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참 복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복. 이거 누리는 게 참 기도. 이거를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게 참 교회예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뭐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누리면 반석. 어떤 문제에 어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에 미리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꾸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 명도 회당에서는 모여 있었지만은 뭐죠?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이 안에서 재앙을 다 당해, 회당에서.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요? 가르쳐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쳐놨냐면 에레미야 같습니다.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자라면 참 깨끗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죠?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방주요.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돼요. 도둑놈도요. 예? 심지어 살인자는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피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기로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조건인데 마귀가 이걸 막아요. 이걸 못하게 만들어. 자, 바울이 평생 동안 수많은 공부를 했지만 어때요? 이 바울이요. 그 공부 다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를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본질만 놓친 대장이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이 늦게 깨닫고 깨달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못 박혀서 죽었다. 죽어야 되고 죽었다.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 재앙 당해서 망할 나는 창세기 3장에나 창세기 6장에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세우다가 지옥 갈 나는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셨다. 내가 거기서 끝났다. 끝났어. 이제 내가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심이라.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장에요. 5장 17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이 바뀌고 생각 바뀌고 마음 바뀌고 육신 바뀌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도 바뀌고 현장 분위기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사람이 망대가 되어가지고 바꾸게 돼 있어요. 빛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듣지를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늘 청문회도 하고 뭣도 하고 인터넷,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많은데 솔직히 그거 많이 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
잘 알아요. 의미는 있죠. 저 모르면 바보는 되는 거거든. 그지만 그거 다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 뉴스 드라마 저 떠드는 그거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다 배설물이구나.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많이 누릴수록 저거는 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나주의 교회들은요, 이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계시 내려주고 여러분들 답답한 일 있으면 앞에 쭉 나오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눈을 딱 한번 본 다음에 라마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언약으로 잡아요, 그거를. 이 설단이 딱 보고 너 하늘에서 옷을 입고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지나가요. 그걸 언약으로 잡아. 공개고 샀다. 곳간의 창문이 열릴 것이다. 막 잡는다니까. 녹음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이야기 많이 해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린 시간 다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본인도 뭔 말 하는지 몰라. 기도 시간에 방언하는데 뜻 뭐냐 몰라. 방언을 1시간 2시간 하는데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몰라. 왜? 방언 그 자체를 했지 내용은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입이 움직인 대로 한 거예요.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대. 근데 그 뒤에 왜 해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본질. 그래서 본질을 그리스도로 확인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왜요? 너희가 최고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최고의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확실히 바뀌어버려야 돼. 오직이 돼야 돼.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제자들이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20절에 실제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증거할 때 이 따르는 이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제자 두 사람이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낙심하고 있어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 함께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되며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이 열렸는데 이분이 예수구나 알아봤어요.
그때 성가 보여요.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 누리는 거, 믿는 거, 체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감람원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감람원에서 주셔요. 앞으로 많은 위기,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예루살렘에 닥칠 것이다.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뒤에 로마가 복음화될 것이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복음이 마침내 승리한다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면 된다. 한 명이면. 진짜로 이 언약 붙잡은 한 명이 교회를 살리게 돼 있다. 이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배경, 우리 실력 필요 없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도 배설물이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실력 없는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부러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의 플랫폼. 이게 필요합니다. 7가지 망대 붙잡을 사람이 필요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으며 5가지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복음화할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이방인과 후대들과 병든 자들을 살릴 망대 세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 망대의 플랫폼을 세우면 될 줄 믿습니다. 파수대 주셨어요. 7가지 여정. 망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대의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한 명이 배경 실력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살립니다. 이 한 명의 이 한 교회가 이제는 지역을 살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갈릴리 어부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축복이 세팅이 되고 분명히 문제고 분명히 무능하고 분명히 실력도 없는데 분명히 그 시대는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새 절기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헤롯 성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세계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 사람들이 헤롯의 성전에서 가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임했는데 요엘에서의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된 일이 참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들이 서로 통용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제도적으로 초대 교인들은 장사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때 빛의 경제가 나타나요. 부족함이 없게 돼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요. 가난해서 죽었단 말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세 가족들이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땅을 다 바치고, 너무 그냥 그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응답의 눈물을 가지고 바치는 신용하다가 망할 만큼 이 빛의 경제가 바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성도들이 6일 동안의 삶이 살아났어요. 성전에서 모였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과자 먹으면서 남의 뒷담화 까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뻐하며 칭찬받고 사람들을 살리니까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역에 이 한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팀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로마서 16장의 팀이지만 사도행전 6장 보니까 중직자 7명, 집사님 7명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진짜 재앙시대에 막는 그 일을 주의 종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스데반이 이때 순교를 했는데 끝이 아니고 참된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 중직자의 죽음이 세계 살리는 바울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는 세계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고요. 11장 19절, 12장 11절 25절에 안디옥이 처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시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 그 다음에 니그로라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 말이에요. 흑인.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그래가지고, 완전 다민족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사울까지 해가지고, 완전 이거 율법 그 바리새인 사울까지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팀까지 시작되는 이 한 팀이 일어난 거예요. 감람원으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명이고 우리 교회가 이 한 교회고 바로 여기에 이 한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진짜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로마까지 우리를 통해 전달하실 줄 확신합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대표적인 정신병자가 있는데 그게 네로 황제였어요.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병든 집안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는 창녀 출신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너무너무 몸부림을 쳐야만 했어요. 네로 황제도 처음에 3년 동안에는 잘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졌어요. 안 돼요. 3년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뒤부터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상황이 불안했는지 그 사람도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라에다가 불을 지르고 책임져야 되니까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덮으씌우고 왜냐하면 제일 힘이 없으니까. 이런 정신병자들이 네로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전체. 우리는 이 시대가 올 것을 지금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부쩍 그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정신이 문제 온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막 그 택시 기사를 갖다가 괴롭힌다거나 막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막 그 아무튼 너무 이상한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로 염려되는데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사실 이거는 영세 전에 이미 애원이 돼 있었어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감추어 놓은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게 힐링하우스입니다. 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돼. 그리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살려야 돼. 그리고 육신을 살려야 돼.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나 강의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야지. 삶으로 도와줘야 돼. 5가지를 도와줘라. 어떻게? 의학적이어야 돼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어야 돼요. 음식 정확하고 좋은 거. 운동. 이 운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 이거 다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지. 저도 어저께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좀 자주 먹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 가서 운동을 할 때 그냥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게 펌잡을 하는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을 폈다가 오므리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이게 땅에 있는 거를 들고 일어서서 이동하는 거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잘하려고 하는데 몸이 저절로 강해지고 건강이 생겨나고 뼈가 맞춰지고 힘이 생기고 허리가 빳빳해지고 몸에 근육이 붙은 것을 어떻게 해? 딱 누가 봤을 때 엉덩이가 빵빵하고 몸이 힘이 있어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몸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막을 수가 없어. 원래 것을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시작하시면 돼요. 지혜를 구하시면서.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 자기 집에서 되는 게 잘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한 24시간 정도는 아침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다. 밥은 이렇게 먹는 거다.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보내면 좋다. 그 다음에 낮 시간은 이런 시간이다. 낮에는 요거를 하면 좋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다. 이런 거. 밤에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평안하다. 안 눌린다. 밤 시간에 가위 누르는 막이 떠나간다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를 한 2박 3일만 해보면 어떨까? 이번에 이 말씀 들으면서. 힐링하우스를 1년에 365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그러나 몇 사람을 모아서 여자팀, 남자팀 해가지고 진짜 성도님들, 중직자들 좀 도와셔가지고 같이 이 2박 3일 이거 힐링 수련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청년들도 참여시키고 좀 이렇게 도전을 좀 하게 만드는. 중직자도 이 속에서 같이 운동도 배워보고 호흡도 해보고
말씀도 붙잡아보고 포럼도 해보고 찬양도 드려보고 하는 이 힐링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이 언약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제가 저는 운동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운동할 때 예를 들면은 오늘 요거 210kg를 땅에 있는 210kg를 그 내 왼손 오른손으로 들어서 올려.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미래와 지금 나와 상태와 이걸 기도를 연결시키는데 할 수 없는데 되어져요. 이게 계속 발전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 몸으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살지만 중요한 게 이 랩런트들이 좀 이거 빨리 배워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나 강할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그 다음에 가보니까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나만 쳐다봐요. 그 헬스장에 보면 제가 그 운동할 때는 딱 쳐다봐요. 엄청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이제 더 많더라고요. 우리 제가 다니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랩런트와 TCK 하우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아야 된다. 237하고 랩런트가 맞아야 되고 5천 종족하고 랩런트의 학업, 직업이 맞아야 된다. 이 랩런트와 TCK들을 멀리 있는 TCK들은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 와 있는 TCK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랩런트, TCK 하우스를 준비해라. 이렇게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고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홀리 메이슨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뜻은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메이슨이란 말은 건축을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우상 신전을 짓고 하던 직업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디에 이거 많이 빠져 있냐면은 우상과 신전과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번 우리 교회 강단에 우리 교회가 산돌의 교회, 산돌의 집을 짓는 제사장이 되라. 원단에도 말씀하셨죠. 제단을 쌓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베베 같은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 가이요. 이들은 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자기의 사명과 직분과 경제와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겨라. 그래서 교회에 나의 평생 기도 제목과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평생 응답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다가 남겨라. 이것을 이번 주 화요 집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모든 일들을 시간과 날짜 이거에 맞게 질문하고 파헤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짓말로 다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나는 어느 시간표 어느 시점에 있고 어느 부분을 해야 될까 하는 나의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고 청문회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언약을 미리 보고 오늘 나의 현 주소 언약 속에서 체크하고 미래를 향한 정확한 CVDIP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